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신비한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얼마든지 신비한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사탄도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고 확신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너는 죄인이야.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사는 길이 있다고,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사탄을 멸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마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봐도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구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나 구원받았을까?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들으면서도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게 무슨 도대체 기독교인이야? 라고 할 사람도 정말 많죠. 9월달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그 후보가 되는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청문회를 받게 되었을 때에 김성애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 안창호 후보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정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옥의 밑바닥에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도 나를 잘 아실 거야 착각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잖아.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확신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안 되겠죠.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안다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한 1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 안다 라고 하는 말이 39번 사용되었습니다. 뭘 안다는 것일까요? 구원을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도 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5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지 불분명한 분이 계시다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면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누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먼저 첫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이 목적 중에 하나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목적한 바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꼭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문제에 뺏기거나 사람에게 뺏겨가지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지 못하고 벗어나는 것, 그걸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 그걸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했으면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말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곧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거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더 볼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대가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끝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합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한다 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야. 뭐 볼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 변호사, 중보자, 돕는 분,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는 죄에게 수시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죄에 자주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예 죄에다가 그냥 넘겨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야,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훌쩍 죄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 죄는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변론자, 중보자, 돕는 자, 보혜사, 성령, 화목 제물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넘어져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때 보면 TV에서 서커스 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서커스 묘기를 하는 종목 중에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그러한 고개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매달려가지고 그네를 탈 때에 그 중간에 뭐가 쳐져 있습니까?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고개를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그물이 뭐가 필요 있어? 그렇게 해서 만약 그물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겠지요. 그물을 왜 쳐놓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정말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는 것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지라고 쳐놓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수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떨어질 걱정하지 말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너희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는 것이지, 너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물 쳐놓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혹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을 오해해서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실 테니 내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서커스 그물을 왜 쳐놓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심하고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하라고, 마음껏 지금까지 연습한 묘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그물을 쳐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언자를 준비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죄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신 분이라는 확신, 내 죄를 눈보다 더 쉽게 용서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갖고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생각,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구원받았을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죄 가운데 빠진 데가 있다 할지라도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내가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확신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여러분, 여기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부터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냐, 믿음의 눈이 언제 열리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알아야, 내게 무엇인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뭘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는 맏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서 일하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똑같이 둘째 아들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말했더니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뉘우치고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무조건 예 라고 말하는 아들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면
또 목사님 설교들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이 듣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멘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게 문제지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힘들고, 포도원에서 가서 일하면 내 시간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싫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게 무슨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 말씀 순종해야지, 그러고서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다시 일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맏아들 같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사실은 다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한 아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은 대답도 예하고, 그리고 실제로 삶도 예한 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오늘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 다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 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듯 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데
다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로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냥 나 같으면 한 번 주어받고 내가 3년 동안 너를 가르쳤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됐냐? 너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미리 가르쳐줬는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고 너 그렇게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으셨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한 가지만 물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죄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한 가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보여주고 자기 스스로 우위로하는,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종교 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달라지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되어지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죠.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또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453장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har심하여